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지금 700만이 넘는 관객을 동원한 우리 한국 영화 밀정이었는데, 저는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이 영화에 처음에 나오는 김상욱 씨가 붙들려가지고 일본군 총칼에 쓰러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로 5가 기독교회관 앞에 가면 길 이름이 김상욱로예요. 우리 총회 주소도 옛날에는 종로가 몇 번지 그랬는데 이제 도로명으로 바뀌면서 김상욱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상욱이 누군가 몰랐어요, 여태. 근데 이 영화가 나오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크리스찬으로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국민일보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는 김장욱이라고 나와요. 근데 그 종로 5가에 가면 그 김상욱의 생가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김상욱이라는 인물은 영화의 중심 인물은 아니고 초반에 나오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합방이 돼가지고 일본의 속국으로 그렇게 35년을 지냈는데, 35년을 지내기 전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렇게 지내면서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우리는 이제는 영원히 일제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독립을 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낙심하며 살았을 거예요. 낙심하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 또 독립군들이 있잖아요. 독립군들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일본의 손길에서, 손아귀에서 독립할 수 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독립투사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런 제목을 정했고, 바로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독립군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도 반드시 독립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고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1945년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하고 29일 날에는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지난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가면 어느 극장에서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가지고 한 달 정도 되면요 그냥 가서 1000만 명이고 확 보고 그리고 안 봐요. 그래서 상영하는 걸 봐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도 기회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적이 우리를 포위한다는 뜻이에요. 포위. 이거는 원래 헬라어의 뜻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송이를 통에다 집어넣고 들어가서 발로 밟는다 그래요. 보통은 발로 이렇게 밟는다 그래요. 발로 밟으면 안 밟히는 것이 안 깨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맷돌이나 또 방앗간에서 요즘 기름 짤 때 어떻게 짜요? 꽉 막혀가지고 그냥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쫙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다 으깨지면서 밑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탈출할 수 없어요. 영화에서도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누가 갇혀있는데 사방에 벽이 조여오는 거예요. 사방에 벽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벽 속에 갇혀있는 사람도 참기름 짜지듯이 다 으깨져 버리고 만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이렇게 참기름 짜듯이 우리를 짜면 우리 도망갈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도망갈 데가 없다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을 비롯하여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얼마나 극심하게 당하고 있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순교를 당했잖아요. 우리 찬송가 2장에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찬양, 할렐루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초대교인들이 순교의 형틀 앞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이 바로 2장에 나오는 영광송인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 당연히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7절에서 언급된 대로 성도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요, 깨지기가 쉽잖아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 질그릇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고 아주 수천 대 열에 가공을 하고 또 잘 처리를 해서 본차이나라 그래가지고, 본이라는 게 뼈요, 뼈. 거기 뼈가루를 섞어서 이 도자기를 만들면요 아주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즘 도자기는 바닥에 떨어뜨려도 안 깨질 정도로 튼튼해요. 근데 원래 질그릇은 어때요? 그냥 건들기만 해도 잘 깨집니다. 굉장히 약한 그릇이 질그릇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성도들이 깨지기 쉬워요. 조그만 고난을 당해도 깨지기 쉬워요. 뭐 큰 고난 필요 없어요. 조그만 고난. 너 예수 믿으면 내가 학교 성적 10점 감점할게. 예를 들어 이 정도. 학교를 못 나오게가 아니라 너 점수 깎을 거야. 이런 정도의 아주 약한 고난에도 우리 성도들은 깨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능력의 힘이 큰 것,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질그릇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기름 짜듯이 사방에서 쥐어짜도 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까 질그릇인 우리가 성도들이 깨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순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배교, 하나님을 배신, 나 목숨을 살기 위해서, 나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목숨을 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육신은 구원함을 받았지만 뭐는 구원함을 받지 못해요? 그의 영혼은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부인해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질그릇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면서 순교의 그 형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 성도들이 바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깨진 게 아니라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선교활동을 하면서 자기를 지탱해준 힘의 원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관념적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했어요.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처형하려고 전권을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으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가던 다른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오직 사도 바울의 귀에는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고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을 멀게 됐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메섹 성의 안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나니아도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기도했더니 앞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던 사울이 야,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게 됐어. 걱정하지 마. 이제 나 전도하러 다닐 거야. 니네들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닐 거야.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잡으러 다니던 저놈이 아니 이제 예수 믿었대. 전도하러 다닌대.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실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리고 저 거칠은 광야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은 질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절감하는 것이 그가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었어요. 나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내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깨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힘이 강한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몸이 약하면 약하고 아프면 아플수록 내 지혜가 부족할수록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시며 지혜의 원천이시며 모든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대적들이 포위해서 한 곳에 우리를 몰아넣는다고 해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 곳에 몰아넣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움직일 틈이 없도록 궁지에 몰아넣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누구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욥의 고난을 아시잖아요. 욥이 고난을 받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고난을 줬어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는데 동방에 의인이 없다 그러는데 뭐 괜히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식 잘 주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지 아마 고난 당하면 하나님 배반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래? 너 한번 그러면 테스트 해봐라. 시험해봐라. 재물이고 자손이고 다 손을 대도 그 몸에는 손대지 말라. 목숨만은 살려줘라. 그렇게 해서 시험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서를 읽었잖아요. 또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한쪽 귀로 듣고 잃어버리고 한쪽 눈으로 보고 한쪽 눈으로 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고통이 당하고 고난이 와도 이거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 주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병을 줘서 날 고생시키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부도를 줘가지고 내 사업을 망하게 했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욥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요나의 고난, 바울의 고난 다 기억하십시오. 그거를 기억하시면
내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병이 들고 사업이 난다 할지라도 만물의 창조주시며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시며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성도라고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대학 교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교수 자격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한 것 때문에 두문분출해서 고민에 쌓였어요. 낙심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는데 얼마 후에 신학교에 입학하여 신학을 공부한 후에 보스턴의 유명한 교회에서 설교가로 명성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 이웃에 살던 한 양복 직공이 그의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즉시 그에게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의 모습은 싹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했다고 그래요. 필립 브룩스 목사는 실패를 경험한 후에 제2의 기회를 통해서 위대한 설교가가 될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목사님들, 부흥사들 비슷한 얘기 들은 적도 저도 있어요. 응?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못 봤는데 얘기를 듣자면 그래. 어느 부흥사가 쫙 부흥에 설교를 하는데 뒤에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쫙 보이더라. 그거는 그 부흥사 목사님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로 나타나지만 그런데 우리 눈에 표적과 기사로도 가끔 나타낼 때가 있어요. 전혀 아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데만 또 쫓아다니면 안 돼.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40일 만에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셔서 누구 오른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그냥 평생 우리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수가 없다. 내가 가야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렇습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처럼 꼭 하나님이 막 임재하는 막 희한한 모습으로 막 나타나고 막 나에게 막 뭐라고 얘기하고 이런 걸 사모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감동을 주고 여러분의 심령을 인도해 주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바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이러한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는 사람입니다. 에디슨 잘 알아요.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은 1%의 재능과 99%의 노력으로 발명왕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이 등, 옛날에 에디슨이 백열구를 전등을 발명했지만 그것도 반응 가운데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1 더하기 1은 2라고 한 번에 딱 가르치면 금방 뭐 이해하고 뭐 10가지를 아는 그런 천재도 가끔 하나씩은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20번 이상의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잔소리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2번, 3번, 10번, 20번 얘기하나.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귀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쌤도 한두 번 외워가지고 구구단 다 외워요? 아니요. 하다가 중간에 틀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3일은 3 하다가 거꾸로 또 39, 27, 38은 24 이렇게 거꾸로 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외우나 뒤로 외우나 갑자기 36은 외우나 언제든지 구구단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뭘 해야 되느냐? 실패는 뭐 다 해. 실패는 다 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성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서 낙심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군인 얘기 항상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바쁘다고 훈련 안 받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가서 총 한 방에 맞아 죽어요. 싸울 줄 알아야지. 총을 쌀 줄 알아야지.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각계 전투도 배우고, 유격도 배우고, 뭐 특공대들은 뭐 낙하산도 배우고, 바다에 잠수하는 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런 걸 잘 배워서, 이 정도면 가서 싸워도 되겠다 하면 수료를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련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잘 소화를 해서 이제 훈련소 마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십자군의 군대로서 나가서 사탄 마귀하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나가면 당장 사탄 마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와 이제.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훈련을 잘 받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실패와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싸워 이겨서 이제는 사탄 마귀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힘있는 십자군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하루는 바자회 합니다. 바자회. 응? 바자회. 벼룩시장. 그거를 내놓고 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 힘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홀리는지 막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어요. 기독교인들은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참고로는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상품이 나와 있냐? 핍박, 거짓, 우상, 교만, 이단, 시기, 질투, 탐욕. 이런 물건들이 막 나와 있는데 아는 물건도 있고 모르는 물건도 있고 처음 보는 희귀한 물건들도 있는데 그 중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돈 주고 팔어. 그런데 이건 비매품은 뭐예요? 돈을 주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얘기요? 진짜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빠져들면 안 돼. 우리 목사님 그런데 마귀가 뭐 벼룩시장을 열었대? 에이, 저 이단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얘기. 예화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데 팔지 않소? 그랬더니 마귀가 이거는 아주 귀중한 물건인데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둘도 없이 귀중해. 이 도구의 이름이 뭐냐? 낙심인데 이것만 가지면 어떤 일도 다 뚫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든지 이 낙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아까 마귀가 벼룩시장에 내놓은 물건 중에 첫째,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핍박을 했는데도 믿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또 거짓으로 막 여러분들 속이고, 지금도 뭐 신천지 막 이런 데서 거짓으로 여러분들 막 속이고 오라고 그러고 막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러고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영원히 안 넘어가야 돼, 그런데.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우상 숭배해요?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교만은 좀 있을 수 있을까? 목에 힘 딱 주고, 나는 똑똑해. 나는 제일 잘생겼어. 나는 뭐 제일 건강해. 나는 뭘 제일 잘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이단, 시기, 질투, 탐욕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게 뭐라고요? 낙심이요, 낙심. 아이고 이제 틀렸네. 나는 이제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사업이 부도났으니 이제 끝났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니까 나는 이제 학교 생활도 끝났네.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 껍데기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모시고 있으면 나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낙심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종종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낙심만큼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시련이나 실패 속에서 던져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낙심 대신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싹이 안 나왔다고 실망해서 아이 농사 오늘 다 망쳐내고 밟고 가요? 아니요. 씨를 뿌리면 싹이 며칠 만에 튼다. 싹이 텄으면 또 며칠 만에 꽃이 피고, 꽃이 피었으면 며칠 만에 열매가 연다는 사실을 농사 짓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씨 뿌리자마자 큰 나무를 갔더니 뭐여 이거,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열고 이거 농사 다 망쳤네 하고 갈아엎어버리면 정말로 망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야 나는 왜 뭐 방언할 줄도 몰라? 나는 왜 기도도 할 줄 모르지? 나는 성경만 읽으면 이렇게 졸리지? 야 나는 틀렸나 보다. 이렇게 낙심해버리면 바로 그 사람이 농사를 망친 농사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군의관으로 월맹군의 포로가 됐던 쿠시노 소령의 해고담에 실린 얘기입니다. 1967년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 27명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 중에 노보트라는 하사관이 있었는데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강인한 사람이었고 눈은 빛나고 중노동을 잘 견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지? 월맹군 측은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미군 포로들을 몇 명씩 석방을 시켜주고, 다음에는 이 로버트 하사관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는 자기가 석방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줬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약속한 6개월이 되었는데도 월맹군이 그를 석방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좀 있으면 해주겠지. 한 달을 더 기다렸나 약속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맹군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더 냉정해졌어요. 이때 로버트 하사는 다 틀렸구나. 나는 이제 석방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 하고 뭐에 빠졌어? 낙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로버트의 죽음을 본 쿠시노 소령이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낙심 때문에 죽었다. 낙심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살아남는 거라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는. 전쟁을 하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지만 전쟁을 하면요, 누가 이겼어? 응? 누가 이겼어? 그러면 이긴 사람이 100% 이겨요? 아니요. 진 사람이 한 90% 파괴되면요, 이긴 사람도 한 50%, 60% 파괴돼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겼다고 해서 아무도 안 죽어요? 아니, 권투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선수 봤어요? 아니요. 권투하면 상대방을 내가 때려 눕혀서 KO승을 시켰어도 나도 몇 대 맞고 얻어 터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일방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낙심, 이것이 우리를 일방적인 패배에 빠지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해. 아주 내 심령이 영양 실조 상태야. 그런데도 복이 있대. 지금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나중에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지금 막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금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오히려 부여의 길이 되고 애통함이 오히려 위로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제가 여러분들 북한에 핵이고 미사일이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북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해요? 미사일과 핵무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는 거예요. 반드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믿고 싸우는 사람은 총알 떨어지면 싸울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맨 주먹으로 단련시킨 사람은요, 그냥 맨 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북한의 김정은과 핵무기 미사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모든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는 언제나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습니다. 아이들한테 1 더하기 1은 2라고 한 번에 딱 가르치면 금방 이해하고 10가지를 아는 그런 천재도 가끔 하나씩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니요. 돌아서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는 20번 이상의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잔소리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됐지. 뭘 그걸 가지고 2번, 3번, 10번, 20번 얘기하나.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해야 이게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귀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구쌤도 한두 번 외워가지고 구구단 다 외워요? 아니요. 하다가 중간에 틀리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하니까 우리 3일은 3 하다가 거꾸로 또 39, 27, 38, 24 이렇게 거꾸로 또 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외우나 뒤로 외우나 갑자기 36은 외우나 언제든지 구구단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 뭘 해야 되느냐? 실패는 뭐 다 해. 실패는 다 해.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성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에서 낙심해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뭐 군인 얘기 항상 하지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바쁘다고 훈련 안 받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금방 가서 총 한 방에 맞아 죽어요. 싸울 줄 알아야지. 총을 쌀 줄 알아야지. 그래서 어디를 들어가요? 훈련소에 들어가서 총 쏘는 법도 배우고, 각계 전투도 배우고, 유격도 배우고, 뭐 특공대들은 뭐 낙하산도 배우고, 바다에 잠수하는 것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그런 걸 잘 배워서, 이 정도면 가서 싸워도 되겠다 하면 수료를 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시련이 몰려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잘 소화를 해서 이제 훈련소 마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십자군의 군대로서 나가서 사탄 마귀하고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아니 예수 믿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나는 나가면 당장 사탄 마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교회도 안 와 이제. 아이고 예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 훈련을 잘 받고 나가서 싸우는 군인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실패와 고난과 시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싸워 이겨서 이제는 사탄 마귀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힘있는 십자군의 군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요, 하루는 바자회 합니다. 바자회. 응? 바자회. 벼룩시장. 그거를 내놓고 팝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사탄 마귀가 어떻게 이 힘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홀리는지 막 궁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러 왔어요. 기독교인들은 갈 필요가 없겠죠. 근데 참고로는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상품이 나와 있냐? 핍박, 거짓, 우상, 교만, 이단, 시기, 질투, 탐욕. 이런 물건들이 막 나와 있는데 아는 물건도 있고 모르는 물건도 있고 처음 보는 희귀한 물건들도 있는데 그 중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건 다 돈 주고 팔어. 그런데 이건 비매품은 뭐예요? 돈을 주고 파는 물건이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서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얘기요? 진짜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무 빠져들면 안 돼. 우리 목사님 그런데 마귀가 뭐 벼룩시장을 열었대? 저 이단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얘기. 예화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데 팔지 않소? 그랬더니 마귀가 이거는 아주 귀중한 물건인데
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둘도 없이 기중해. 이 도구의 이름이 뭐냐? 낙심인데. 이것만 가지면 어떤 일도 다 뚫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든지 이 낙심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아까 마귀가 벼룩시장에 내놓은 물건 중에 첫째,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핍박을 했는데도 믿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었잖아요. 또 거짓으로 막 여러분들 속이고, 지금도 뭐 신천지 막 이런 데서 거짓으로 여러분들 막 속이고 오라 그러고 막 14만 4천 명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러고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넘어갔어요? 아직 안 넘어갔잖아요. 아직 안 넘어갔어요. 영원히 안 넘어가야 돼, 그런데.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사 지내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우상 숭배해요? 안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교만은 좀 있을 수 있을까? 목에 힘 딱 주고, 나는 똑똑해. 나는 제일 잘생겼어. 나는 뭐 제일 건강해. 나는 뭘 제일 잘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최고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이단, 시기, 질투, 탐욕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게 뭐라고요? 낙심이요, 낙심. 아이고 이제 틀렸네. 나는 이제 아파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네. 나는 사업이 부도났으니 이제 끝났네. 아무것도 할 수 없네. 내 친구가 나를 왕따시키니까 나는 이제 학교 생활도 끝났네.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되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내 껍데기는 질그릇처럼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겨 있으면, 모시고 있으면 나는 가장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사탄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자가 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또 낙심해서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들은 종종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낙심만큼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시련이나 실패 속에서 던져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우리에게 낙심 대신 인내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농사짓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그 다음날 갔더니 싹이 안 나왔다고 실망해서 아이 농사 오늘 다 망쳐내고 밟고 가요? 아니요. 씨를 뿌리면 싹이 며칠 만에 튼다. 싹이 텄으면 또 며칠 만에 꽃이 피고, 꽃이 피었으면 며칠 만에 열매가 연다는 사실을 농사 짓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농사 질 줄 모르는 사람은 아이고 씨 뿌리자마자 큰 나무를 갔더니 뭐여 이거,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열고 이거 농사 다 망쳤네 하고 갈아엎어버리면 정말로 망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야 나는 왜 뭐 방언할 줄도 몰라? 나는 왜 기도도 할 줄 모르지? 나는 성경만 읽으면 이렇게 졸리지? 야 나는 틀렸나 보다. 이렇게 낙심해버리면 바로 그 사람이 농사를 망친 농사꾼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미군 군의관으로 월맹군의 포로가 됐던 쿠시노 소령의 해고담에 실린 얘기입니다. 1967년 월맹군의 포로가 되어 27명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 중에 노보트라는 하사관이 있었는데 해병 특공대 출신으로 강인한 사람이었고 눈은 빛나고 중노동을 잘 견뎠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것 같지? 월맹군 측은 포로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말 잘 듣는 미군 포로들을 몇 명씩 석방을 시켜주고, 다음에는 이 로버트 하사관을 석방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버트는 자기가 석방될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모든 고통을 극복하면서 열심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적 생물학적 한계마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줬어요. 뭐를 가지고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약속한 6개월이 되었는데도 월맹군이 그를 석방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좀 있으면 해주겠지. 한 달을 더 기다렸나 약속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맹군이 그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더 냉정해졌어요. 이때 로버트 하사는 다 틀렸구나. 나는 이제 석방될 수도 없고 나는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갈 방법이 없다 하고 뭐에 빠졌어? 낙심에 빠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냥 병으로 죽었어요. 로버트의 죽음을 본 쿠시노 소령이 말했습니다. 로버트는 병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낙심 때문에 죽었다. 낙심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살아남는 거라 그래요. 전쟁에서 승리는. 전쟁을 하면요, 우리 역사적으로 봤지만 전쟁을 하면요, 누가 이겼어? 응? 누가 이겼어? 그러면 이긴 사람이 100% 이겨요? 아니요. 진 사람이 한 90% 파괴되면요, 이긴 사람도 한 50%, 60% 파괴돼요. 그렇죠? 사람이 죽기도 하고, 이겼다고 해서 아무도 안 죽어요? 아니, 권투하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이기는 선수 봤어요? 아니요. 권투하면 상대방을 내가 때려 눕혀서 KO승을 시켰어도 나도 몇 대 맞고 얻어 터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일방적인 승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낙심, 이것이 우리를 일방적인 패배에 빠지게 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냐?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내 심령이 가난해. 아주 내 심령이 영양 실조 상태야. 그런데도 복이 있대. 지금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 나중에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지금 막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지금 애통하는 자가 어떤 사람의 위로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함이 오히려 부여의 길이 되고 애통함이 오히려 위로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제가 여러분들 북한의 핵이고 미사일이고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싸우면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북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해요? 미사일과 핵무기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는 거예요. 반드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총을 믿고 싸우는 사람은 총알 떨어지면 싸울 무기가 없잖아요. 근데 맨 주먹으로 단련시킨 사람은요, 그냥 맨 주먹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북한의 김정은과 핵무기 미사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모든 싸움의 승리를 보장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으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유익한 결과가 올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성도는 언제나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